11월 우리의 다짐이 감사의 눈을 뜨는 교회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운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도 했고요.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 회복 운동을 열심히 해왔는데요. 봐야 할 감사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첫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고 또 감격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추수감사절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로 모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감사의 눈을 떴다면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조금 더 감각하고 감사를 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사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의 행동으로 막 표현이 되겠죠. 왠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인상 쓰던 얼굴이 펴지면서 미소가 띄어지는 것처럼, 사랑을 안 해봐서 그런지 다들 표정이 심각하신데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행동에 나타나 보이고, 또 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어투가, 목소리가 달라지고, 감사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많다면, 뭔가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난다면 그 감사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의 눈을 뜨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이 11월을 통해 감사를 회복한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던져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마이크가 계속 이상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하고 또 고백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그 감사가 표현되고 증거되고 또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눈을 떴다면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본문은요,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하여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문적인 뜻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모든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될 때 그것을 전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한문적으로 그렇게 풀이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여러분, 모든 마음을 다한다는 것, 이것이 전심인데 모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질량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측량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있다면 측량 가능한 그 모든 마음을 전부 다, 모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을 전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이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새 아이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텐데요. 근데 어쩌면 아이들이 셋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수학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1이라고 봤을 때 이 아이에게도 1, 이 아이에게도 1, 이 아이에게도 1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맞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6분의 1 정도 첫째를 사랑하고 6분의 1 정도 둘째를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내 마음의 6분의 1 정도 또는 2분의 1 정도로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답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겠죠. 첫째 아이도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 아이도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셋째 아이도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빠의 마음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면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셋 중에 누가 마음이 더 쓰이십니까? 물어보는 사람 있죠? 꼭 아이 둘 이상 있으신 분들한테 꼭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첫째가 더 이뻐요? 둘째가 더 이뻐요? 꼭 물어보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질문이 어쩌면 전심의 두 번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얼만큼 사랑하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그들에게 집중되어지느냐, 그러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명의 자녀들을 똑같이 전심을 다해 사랑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집중되어지는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와 셋째의 예를 들어보자면 아무래도 6살 된 첫째보다는 아직 2살이 안 된 막내에게 집중해야 할 때가 더 많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첫째를 사랑하는 그 전심의 마음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집중하게 되어지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한쪽으로 집중되었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을 향한 내 마음의 질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한결같이 전심이지만 다만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 그 전심이 집중되어지는 방향만 달라지는 것이지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은 그 사랑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처럼 질량적인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도 전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마음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행위도 전심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심을 다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든 마음을 다해 감사하라는 요구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요, 모든 마음을 다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에는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목적이 있는 감사가 아닌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달은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도 이렇게 나에게 감사를 표현해 주겠지, 또는 이렇게 반응을 하겠지. 내가 이렇게 감사를 전하면 상대방이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해 보자. 뭔가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표현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계산적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때가 한두 번은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는 전심을 다한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한 감사는요, 상대의 반응을
염두하지 않고 그저 내가 감사하다고 느낀 그때, 깨달은 그때 그 마음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바로 그러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순수하게 고백하는 것, 표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를 깨달은 그때에도 감사를 고백하지 않고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도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또 걸리는 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조심스러운지 감사를 고백하는 행위 자체를 자제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문득문득 와,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을 텐데 우리 그때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입술 벌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나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것입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입술 벌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짧은 감사를 소리내어 고백하는 것 그 자체를 조심스러워하거나 또는 자제할 때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너무 뜬금없는 것 같은데, 좀 창피한데, 사람들이 들으면 괜히 크리스천인 티를 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가리는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 소리 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기를 꺼려했던 때가 종종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그 이유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감사한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맞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내가 지금 이걸 고백해도 되는 상황인가 따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감사를 느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모습으로도 모든 마음을 다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현철 형제님께서 둘째 니나가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우리 유미자매님께 야, 우리 이번에는 감사헌금을 조금 더 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헌금을 더한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간 만큼 내 삶을 조절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에요, 헌금을 더한다는 것은. 그런데 감사하다고 느낀 그 순간 그런 것들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런 상황을 계산하지 않고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 감사를 표현해야겠다, 순수하게 바로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것이 전심을 다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눈을 뜬 교회라면, 감사를 보게 된 성도라면 이처럼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상황을 따지지 않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대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마음을 다한 감사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요, 즉각적인 감사의 고백과 표현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정말 감사의 눈을 뜬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눈을 뜬 성도라면 감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심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한 곳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였는데요. 그 명령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집중하라 라고 하는 명령과도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집중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집중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집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집중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겠죠. 멍 때린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멍 때리는 것도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집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에 전념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집중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명령은 감사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본문 1절 끝부분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감사의 눈을 뜬 다윗,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윗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고 주님을 알게 하였고 주님을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한 달 감사를 회복하며 감사하기를 힘써왔던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알게 하고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님을 알려주고 어떻게 주의 일을 전할 수 있을까? 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전도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간접적인 방법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전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전도를 그냥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감사 표현의 방법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감사 표현의 방법이다. 감사 표현의 방법이다. 여러분, 감사하다면 전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증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단순히 그거를 알려주는 것에 간증의 기능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알리는 것이 간증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따로 있고 간증이 따로 있지 않고요. 간증을 통해 전도를 하게 되고 전도하면서 간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전도나 간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감사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전도할 수 없고요. 감사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간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나 간증은 감사 표현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감사에 기초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늘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었던 바울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전파하였고요. 그가 전하는 그 감사의 소식이 온 아시아 지방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전하고 알리는 일에도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나누는 그 감사의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요, 집중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려주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크리스천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야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소금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말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빛과 소금처럼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나로 하여금 그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새로워진 삶을 살고자 그런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하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 봅시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은요, 사도 바울밖에 없었어요. 그처럼 그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람만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통해 그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며 나타낼 때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많은데 혹시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않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이 혹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정말로 감사하다면 그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어야 할 삶을 살아갈 의무가 감사의 눈을 뜬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향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감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편 9편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9편을 다윗은 감사의 시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9편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19절과 20절의 말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으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사 자기는 인생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다윗은 감사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를 왜 다윗은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감사의 마무리일 텐데 다윗은 내가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그저 한순간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로 오늘 감사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간구로 감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고 나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나 혼자서도 잘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인생뿐임을 아는 사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라고 감사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사람의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또는 사람의 어떤 연약함, 비천함을 말하는 것을 아주 타부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나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요,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을 향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기록과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3장 17절의 권면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권면의 말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일 뿐인 나의 삶,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좀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있을 수 있는 더 나누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